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한 사냥꾼이 외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떠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큰 짐승을 만나서 그 짐승과 싸우고 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그만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가까스로 짐승을 제압하고 그런 아들을 찾으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 찾아가다가 보니까 한 동굴에 아들이 그만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본인은 본인이지만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모든 시신을 다 수습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번 사냥에는 아주 특별한 짐승의 고기를 잡아왔거든. 이 고기를 요리하면 당신이 동네에 다니면서 한 번도 고난이나 슬픔을 당하지 않은 그 집에 그릇을 빌려 와야 돼. 그 쉽게 요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난을 겪지 않으셨어요? 이 집에는 슬픔이 없으세요? 물어보니까 어느 집을 다녀도 슬픔이 없는 집, 고난당하지 않는 집이 없어서 솥을 빌리지 못하고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우리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이 고난이 내게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객관적인 이 고난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그 느낌도 있거든요. 그 느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오느냐 이거죠. 그죠? 다른 집은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 구성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다른 집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만 나가는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나도 아프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고통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윗을 얘기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런 왕이 없지만 그의 삶의 내면을 돌아보면 그만큼 고통받은 사람도 없거든요.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잘한 일인데 그때부터 사울 왕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 어린 다윗이 나이도 어린 애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요 3,000명의 수색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말이죠. 정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요. 이 다윗은 이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수 없이 그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거기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는 다시 거기서 나와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동굴에 들어갈 때 그는 혼자가 아니고 무려 한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무슨 군인도 아니고요 환난당한 자, 빚쟁이들, 상처 많은 자, 가정이 깨어진 사람, 하여튼 이런 거짓대들만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가족이 제가 정릉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 4명 부모님하고 내 동생도 있고
친척들도 오고 보통 한 10명, 12명이 됩니다. 그 밥 먹는 것도 잠자리도 그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얼마나 어려운데, 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려 400명이 넘는, 어떻게 먹을 건 어떻게 먹지요? 얼마나 또 싸우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다 어디나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사울 왕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7편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이 당시에 어려웠는지 한번 4절 한번 먼저 보실래요? 우리 4절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라이온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당시에 광야에 있는 굴들에는 그 짐승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굴 속에는 보통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용변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사울 왕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엔게디 굴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굴 속에서 있는 것만 힘도 힘든데, 마치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원수들의 그 모함과 저주와 이런 위험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런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도할 때 울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게 제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다윗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가면서 7절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아주 놀라운 대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7절부터는. 그죠?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오늘 찬송처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과 함께 가면 되잖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내가 우는 것 말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내가 그걸 해야지. 그는 그 아둘람 동굴에서 더 이상 울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는 일어서서 마음을 정하고 확정합니다. 뭘 정해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다 찾아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요.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곧 죽을 것만 같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믿어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라도 한 겁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원망, 불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사오니 뭐요?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니 I will sing and praise.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내 기도 되었고, 다윗의 노래더라고요 보니까. 전날의 한숨 변 뭐가 됐어요? 내 노래 되었네.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면서 부르세요. 시간이 없어요. 보세요. 이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양이 되는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8절에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요, Awake my soul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아요.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보면 시편에도 보면 특별히 자기 대화, 셀프 타악을 많이 하잖아요. 남에게 깨어나라가 아니라 자기에게 내 영혼아, 신목사 네가 깨어나야지. 먼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남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오늘 잠자는 사람도 깰지어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 다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세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우리가 날마다 보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물리적인 시간적인 새벽은 그냥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밝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아무리 밤이 지나도 새벽이 밝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새벽은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새벽은요, 우리 영혼의 새벽은 깨우는 게 너무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마치 여러분, 우리 방에도, 우리 교회 내부에도 이미 전기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곳곳에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환하게 빛이 밝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외치며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영혼의 새벽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어느 제자가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릴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는 스승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너무 인생 힘든데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래, 나 따라와. 그러면서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더니만 이 스승이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그냥 꼭 끌어안는 거예요. 막 부둥켜 안더니만 이 나무야, 나를 좀 놓아달란 말이야. 나를 좀 놓아달란 말이야, 이 나무야. 막 그 소리 지르는 거니까 그 제자가 보니까 깜짝.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잡고 있으면서 뭐 놓아달라고 하기는 뭘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스승이 팔을 풀고서는 제자에게 하는 말이, 맞아, 너도 마찬가지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고통을 붙잡고 문제를 지금 끌어안고 있잖아. 지금 네가 놓아버리면 되는 것인데 하면서 이런 가르쳐줌을 했다고 하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도 아둘람 동굴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는 도리어 모든 문제를 발로 차버리고 그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문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아니세요? 혹시 그 문제를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사랑하고, 문제시여 늘 우리 곁에 계시고, 그 문제를 믿고서 이 질병은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뭐 확신 가운데 있어요. 절대로 나는 고칠 수가 없어. 우리 집은 절대로 안 돼. 어떤 분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꼭 붙잡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도 일어나서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다윗처럼 동굴 음악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동굴 가운데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동안에 동굴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음악회가 열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그 찬송 가사가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부를 텐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아시는 분 한번 따라도 하시면서 함께 우리 가사를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죠. 동굴에서 부른 노래예요. 참.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같이 부르세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다윗은요 찬양하는데 보세요. 이 어둡고 컴컴한 동굴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온 세계 all nations,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모든 행성, 요즘 영화도 나오는데요, 그런 모든 행성에도 주의 인자, 주의 진리는 비추어 나갈 것이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미쳐 나가기를.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위대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고난이 지나면 얼마 후에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가 곧 죽을지도 몰랐지만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동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 보는 눈이 열리니까 동굴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이 열이 나고 그러면 약을 먹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지 않고 계속 그냥 밥도 안 먹고 누워있고 아프다고만 하면 참 안타깝지요, 그죠? 그죠?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쁘고 좋을 때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송 안 해도 괜찮아요. 물론 드리면 좋은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마치 아플 때는 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아둘람 동굴 같은 환경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에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아프고 그러면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쳐버리고, 찬송하다가 찬송을 그쳐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의 새벽이 밝아올 수가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번 한 달만, 아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다윗처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환경 가운데 너무 캄캄한 우리 집안은 너무 어렵다, 그럴수록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우리는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억울하게 그 어두컴컴한 감옥 지하에 갇혀 있을 때 저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감옥에서 이중창으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도 스텝을 밟았어요. 밟다가 지구를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지진이 나서 그냥 옥문이 열렸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싸움 살다 보면 그런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제가 미국 이민 목회할 때 한 번은 주일 예배, 저녁에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막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막 소리를 짐승 소리를 막 내면서 막 그런, 제가 당했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당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부모님에게 한번 맞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멱살을 잡혀야 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성경하고 모든 책들하고 다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뭐 기도가 됩니까? 어려울 때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눈물만 나오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구나. 내가 이 억울한 일, 속상한 일도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늘 부르던 찬송인데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예수 인도하시니. 2절 찬송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뭐요?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하는데요, 저 혼자 올라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이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찬송 가사처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제가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목회학 박사 논문을 학위 등록하고 코스는 다 마치고 했는데 5년이 지나도 논문을 못 썼어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 눈물 나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고 논문을 쓰게 하시고 초고를 만들어 가서 그때 논문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마칠 수가 있게 되고 내려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끌어안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는데 다 끝나는 거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찬송을 하니까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 예수님께서, 저도 지난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많았고 곧 죽을 것만 같은 순간도 많았지만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네, 그렇잖아요. 세월이 참 빨라요. 여러분 그래도 지난번에 야구 한국 시리즈 보니까 9회 말에도 역전되더라고요. 그죠? 9회 초까지 잘했다고 상 주지 않더라고요.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 잘 뛰었다고 상 주는 게임 없어요.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도 이제 기도할 거야. 나도 아내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나도 이제 다시 봉사 시작하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시작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어려울 때 주저앉고 나는 안 된다 낙심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여러분 마음을 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버나드 쇼 얘기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다 가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인생 참 짧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다윗처럼 결단하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새벽을, 내가 우리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책임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